앞에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어도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주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또한 이렇게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두 번째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지금 각 가정에서 성경책을 펴시고 같이 정말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고파 먹을 것을 구하며 예수님께 온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였지만 이렇게 집에서 각각의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주의 십자가 앞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과 우리의 목숨을 다해 주께 예배하오니 주여 더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부르짖사오니 주여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마지막 때에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께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고 싶지만 자가격리로, 확진자로, 병원에서 또 삶의 여러 자리에서, 일터에서 주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온 천지가 주의 이름을 높여 예배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지금 이 모든 일들, 이 어려움들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중심을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입니다. 내 죄악 때문입니다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6장 찬송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적응 먼저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적응 먼저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데 오늘은 시편 27편으로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사랑방을 통하여서 나눠드린 시편 27편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치료하신 생명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집에서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시니까 더 마음이 예배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던 그 자리가 사모가 되죠. 참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하나님의 평화로 인사합시다. 가족들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평화가 사랑하는 내 아들, 딸,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사랑방을 통해서 나눠드린 공동체 나눔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교회됨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계절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이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집에서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집에서 가정 예배 잘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는데 또 잊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시잖아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집에 예배가 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우리 코로나19 대응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대응 첫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이 골든타임에 정말로 이 확산을 방지하고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를 거기 같이 적었습니다. 오늘 3월 8일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요. 두 번째로 어린이부는 부모님들께 전달된 자료를
활용해서 예배하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3월 14일 이번 토요일까지 모든 예배와 모임을 우리가 중단합니다. 또 네 번째로 3월에 예정된 사역은 4월 이후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 더불어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이 있죠. 코로나19 대응 두 번째, 영적 친밀하기. 영적 친밀하기로 잘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도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기도. 그래서 매일 저녁 기도 편지를 통해 무릎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두 번째,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담고 있는 사복음서 읽기.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사순절에 사복음서 읽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더 깊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사순절 복음서 말씀 읽기 표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언제든지 교회 들리셔서 가져가셔도 되고요. 나중에 우리 같이 예배 드리실 때 미리 체크하셨다가 이 표를 받으셔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앞에 네모가 있습니다. 그날 읽으시면 그 네모에 체크하시면 되는데 하루에 한 장에 두 장에서 많으면 세 장.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부활절 전날까지 내일부터 딱 읽을 그런 분량으로 저희가 마련했어요. 우리 공동체 이 사랑방에 나눠드린 우리 지금 이 예배 순서지와 더불어서 같이 이것도 갔는데 참조하셔서 그렇게 매일매일 말씀 가까이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는 이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기 바라고, 네 번째, 예배가 쉬는 동안 전화나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사랑방 식구들의 안부를 묻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원래 3월부터 대신방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대신방도 지금 미뤘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나눠드린 각 가정에 드린 약속의 말씀으로 이 대신방 때 나누려고 했는데 그것이 연기되었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홈페이지 오늘의 양식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 아래 들어가시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내게 주신 말씀에 우리 각 가정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저런 말씀을 받았구나, 서로 말씀 읽어보고 또 그렇게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 동정을 살피면요, 이번 주에 우리 신준규 형제, 신희택 집사님, 김희복 집사님 아들 되는 우리 준규 형제가 9일 내일 월요일에 여기 원주 36사단에 입소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1월 달에 입대한 우리 정윤이가 퇴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퇴소식도 없었고요. 곧바로 후반기 교육으로 들어갔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두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성원 집사님 어머님, 정혜영 집사님 시어머니 되시는 고 우평강 사모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장례를 잘 마쳤고요. 또 정선영 집사님 시아버지 되시는 유이남 성도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더 큰 위로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57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정말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른바 변화산,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산 아래에서는 제자들이 한 아버지가 데려온 귀신 들린 아들을 치료하지 못해서 곤혹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믿음 없음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는요, 그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왜 자기들은 할 수 없었을까요?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기도밖에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와 귀신 들렸던 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어요. 정말 우리에게 지금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른 데서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은혜가 기도를 통해서 온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지금이 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골든타임입니다. 그래서 치료와 방역에 참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자, 스탠드 스틸, 잠깐 멈추자, 그 자리에 가만히 불필요한 만남을 자제하고 집단으로 모이는 모임을 중지했습니다. 학교도 개학을 늦췄고 직장도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데들이 있고요. 우리도 이렇게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사회적 거리 두기와 더불어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뭘 해야 합니까? 영적 친밀하기. 왜냐하면 지금 이 물리적으로는 코로나19를 퇴치해야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영적 치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유의 은혜가 필요해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면서 기도가 그 은혜의 통로요 치유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사순절 둘째 주일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연결된 끈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받으리라.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은혜를 원하면, 치유를 원하면, 회복을 원하면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번 주에 제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시작이 1월 20일 확진자, 1번 확진자의 출현부터죠. 그런데 참 잘 극복되는 것 같았어요. 사태가 마무리되는 그런 국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2월 18일 31번 신천지 확진자가 나오면서 상황이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집단 감염으로 아주 그냥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 대처를 세계가 주목하여 보고 칭찬하고 또 벤치마킹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나름대로 잘하던 정부가 욕먹은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마스크죠.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루 최대로 돌려야 1천만 개 정도를 공장에서 생산하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이 넘으니 이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루어 어쩔 수 없는 거죠.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 대책을 내놓다가 그 시행착오 끝에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약국을 통해서 일주일에 2개씩 모두가 다 공평하게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주중에 한번 마스크를 사려고 아침 일찍 집 근처에 농협 하나로마트에 가서 줄을 섰습니다. 1시간 한 10분 정도 그거보다 더 일찍 도착했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나와서 줄을 서 계셨어요. 생각보다 추운 날씨였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렇게 서 있는데 드디어 직원분이 나와서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원래 1인당 5개씩인데 여기 지금 서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1인당 3개씩 하는 것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박수를 막 쳤습니다. 왜요? 뒤쪽에 서 있었으니까요.
3장씩 하면 65번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약 그러니까 한 200장 정도 준비된 것 같아요. 65번까지. 그러면서 바로 앞에서부터 번호를 매깁니다. 1, 2, 3, 4 이러면서 쭉 오는데요. 점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러다 못 받을 것 같다. 거의 가까이 와가지고요. 제 앞에 와서 63, 이정 목사 64, 그 다음 분 65, 끝. 그 66번째부터는요. 와, 한숨을 쉬면서요. 사실 저는 원래대로 다섯 장씩이었으면 마스크를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큰 은혜를 입은 거죠. 뒤에 분들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각이 왔거든요.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그런데 또 이 은혜를 나누려니까 그게 또 잘 안 되는 거죠. 마스크 한 장이 너무 귀하니까. 그 마스크 중에 2장을 저희 아파트 경비 서고 계시는 하루씩 맞교대를 하시는데 우리 2분 경비원 아저씨께 한 장씩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자꾸 사실 드는 거죠. 받은 은혜는 쉬운데 나누는 은혜는 사실은 어렵지요.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2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14절 후반절에 보면, 자, 14절 뒤쪽에 보십시오. 뭘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당부가 16절 마지막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먼저 믿어야 된다 말씀하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 담대히 나아가라 하는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에 그 앞에 자세하게 그 이유를 쓰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2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긍휼하심을 받고 또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어요. 수많은 사람들도 주님의 그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 간구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도와서 이 병에서, 이 고난에서, 이 올무에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자, 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고 했는데 왜 이 보좌니까 의자죠. 이 의자가 왜 은혜의 보좌입니까? 이 의자에 앉아 계신 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앉아 계시죠. 14절에 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승천하신 이, 이렇게 부릅니다. 승천하신 이. 승천은 말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런 뜻인데 이 사도신경에 이 승천의 의미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사도신경 중에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승천의 의미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승천하신 예수님은요,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승천의 의미는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는 거고요, 그 보좌에서 우리를,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이것은 바로 구원과 치유가 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정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인가? 우리가 2주간이나 함께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앉아 계신 그곳이 은혜의
보좌 앞입니까?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니까 아예 하나님이 그러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닌가, 우리들에게. 지금 교회가 걸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외길을 걸어가지 않으니까 차라리 교회의 문을 걸어 닫는 것이 낫다 하시는 것은 아닌가. 신자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새벽 기도 하지 말라 하신 것은 아닌가 반성하며 되돌아봅니다. 한 주간 동안 매일 저녁 카톡으로 전달받은 기도 편지를 읽고 말씀을 찬찬히 곱씹으면서 하루를 되짚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까? 평소에도 어차피 주일에만 교회 가니까 주중에 예배나 사역이 쉬는 것, 이건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크게 몸에 와닿지 않는 그런 일입니까? 이 은혜의 보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어디에나. 예수님이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일상 곳곳에 사실 은혜의 보좌가, 우리가 예배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그동안의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누려왔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가고 싶은 일에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마음껏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이 깨졌습니다. 예수님이 내 일상 속에 계셨고 은혜의 보좌가 내 일상 매일의 삶의 순간에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예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일상의 은혜를 잃게 된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니까.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잖아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잖아요. 어제의 은혜로 살지 않고 오늘의 은혜로 사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현재형이에요. 가룟 유다가 어제는 충성스러운 제자였지만 오늘은 예수님을 파는 배신자예요. 오늘 배신하면서 내일 충성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은 소용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현재형입니다. 또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누구를 만나든 나 있는 여기가 바로 예수님 앞입니다. 여기에 없으니 거기에 있습니다. 귀는 말씀을 듣지만 나는 내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기에 없고 거기에 있으니 믿음의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고 용서의 말씀을 들어도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배당 안에 있어도 은혜의 보좌 앞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직장이든 집이든 교회든 그 일을 예수님이 주신 일로 알고 그 자리를 예수님 만나는 자리로 알고 요셉처럼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땠어요? 보디발의 집에 그 불의한 환경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내던져졌잖아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도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여호와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며 그 죄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15절에 그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14절부터 이미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계세요. 그리고 15절에 이어서 이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똑같이 겪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동정,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sympathy예요. sympathy. 씀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한 마음으로 느끼고
겪는 것입니다. 이전 번역에서는 이것을 체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체휼, 몸으로 불쌍히 여긴다. 단순히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 전체를 실어서 그 존재 무게를 다 실어서 함께하는 것. 예수님이 바로 그러셨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제사장은요,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죄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입도록 돕습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니 거기에서 치유의 은혜가 일어나고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재물도 없이 온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왔는데 재물이 없어요. 또 어떻게 죄를 해결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친히 자기가 제물이 되시고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희생의 속죄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그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온몸으로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죄의 무게를 당신의 온몸으로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교회마다 청년들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의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집을 나와서 아예 합숙을 합니다. 신천지 신자들의 50% 이상이 20대, 30대 그런 연령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도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많이 확진자가 나온 세대가요 20대입니다. 20대 신천지 안에서. 왜 젊은 청년들이, 그리고 또 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졌을까? 왜 그들은 마음을 빼앗겼을까? 아니, 왜 마음을 거기에 줘버렸을까? 정신의학자 정혜신 씨가요, 사랑 욕구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랑 욕구에는 인정 욕구도 포함되는데,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같은 차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받고 인정받으려는 욕구는 사람이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늙어서 숨이 멎기 직전까지 한결같이 갈망하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욕구의 표현 방식, 그것이 점점 조금 더 세련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또 욕구 충족의 대상들이 나이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이 사랑받고 인정받겠다라고 하는 이 욕망의, 이 욕구의 총량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줄어들 수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채워 넣어야 차가 움직이듯이 이 사랑 욕구가 일생 동안 쉬지 않고 안정적으로 채워져야 인생이 피폐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이, 지식, 경륜, 성찰이 아무리 깊은 사람도 사랑받지 못하면 마음이 뒤틀려요. 그가 가진 경륜이나 지식이나 성찰, 이런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흘을 굶은 사람이 음식 앞에서 품위를 갖출 수 없는 것처럼, 이 사랑, 인정의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이, 인생이 아주 힘들게 되고 정말로 뒤틀린다는 것입니다. 신천지를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까? 심지어 전도를 거짓말로 하잖아요. 그걸 모략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정당화하죠. 어떻게 부모를 원수 대하듯 할까? 부모를 고소하고요. 어떻게 이만희가 육체 영생을 한다는 그 회개한 말에 현혹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다 뭐예요? 채워지지 않는 이 사랑의 욕구, 채워지지 않은 이 사랑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흘 굶은 사람이 음식 앞에서 체면이고 상식이고 뭐든지 다 필요 없듯이, 지금 사랑에 굶주려 있었던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모든 판단과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로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작동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굶주렸는데 그 사랑을 교회가 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짓 관심과 거짓 사랑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온몸에 체중을 실어서 그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우리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그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앉아 계신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나아갑시다. 거기에 치유가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말씀과 기도로 때를 따라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행복한 인생, 늘 주님의 발치 아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떠안으시고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로 살리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돕고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앉아 계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그 은혜의 보좌가 있는가 바라보니 바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 바로 지금 여기 계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 매 순간순간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함께하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도 굳세라. 이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영과 육이 모두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원주 함께하는 교회 모든 가족들, 그리고 지금 치료 중에 있는 확진자들, 그리고 이 치료를 위하여 애쓰는 모든 의료진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는 방역당국 위에, 그리고 온 세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우리의 치료와 구원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치료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여튼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서로를 위하여 더 축복하고 오늘 들은 말씀으로 한 주간도 힘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사랑합니다.